8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할까요?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가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고 가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했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요. 초막절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또 변함없는 은혜로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내려주셨지만 그것으로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부르게 잘 먹고 풍족하게 산다고 하여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언뜻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불행한 것 같으나 아닙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와 같은 풍족한 삶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고 헛되다고 한 솔로몬의 경우를 따라보아도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결코 만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신 것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심령 안에서, 즉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참 만족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은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일이라는 간절함이 있으셨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눈물과 한숨과 비참함,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아래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가련함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고통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하심을 간절하게 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할까요?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로 와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생 같으면 이렇게 명백한 죄를 범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겠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의로운 심판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땅에 무엇인가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의로운 사람처럼 여인을 끌고 와서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슬그머니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역사하시자 그들의 양심 속에 잠자고 있던 죄악들이 떠올라서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외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누구도 속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단 한 분, 한 점의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땅에 오심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심이 아니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명백한 죄인이라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며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그머니 돌아갔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라도 자신의 죄가 속죄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그 심령을 비춰주신 사람만이, 즉 예수님으로부터 비침을 받은 사람만이 자신이 속죄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둠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동굴 밖에 나가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기에 자신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바깥으로부터 희미하게 비춰드는 빛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가보니 밝은 햇살이 있고 온갖 기와 요초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동굴 밖의 세상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허망한 이야기를 한다고 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딱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여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나라를 외치셔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심령의 빛을 비춰주신 사람들만이 그러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이 빛의 비춤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또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이 질문을 너무 쉽게 생각할까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그리 간절히 또 무엇을 그리 열심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를 간절히 설명하는데 마치 해를 가리키는데 달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귀를 기울여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을 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이르시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므로 다시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재차 설명하려 하실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설명하려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의 빛을 얻는데 이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리니, 주님은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 걸까요? 28절에서 주님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것에 대한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20절에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따라 이해를 해서 보면
예수님은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고 대답을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까지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자 오셨다는 것과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여지껏 일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서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때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요?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속죄받을 길이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는 이 사명을 다시 마치시면 가신다고 하십니다. 기도 중에 문득 이런 사실이 떠올려졌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여 죽으시는 광경이 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하였는데 그래도 부족할까? 그래도 내 모든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아니, 넘칩니다. 저는 분명 넘치는 죄인이지만 그런 저의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속죄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합니까? 충분하지 못합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만 좋은 뜻에서 찾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실상은 유대인들의 박해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이 죄와 관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죄와 죽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따라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육체적으로 죽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죽겠지만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다는 점에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고 국률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나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파괴와 거짓과 악을 행하는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된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현재 그들의 육체는 살아있으나 이미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나 그들이 어둠에 있는 고로 구원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예수님이 세우시고 몸으로 삼으신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신다는 것일까요? 14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영생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한 곳이어서 죄인들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죄를 정결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갈 수 있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것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빛의 비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제 믿는다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반대로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죽는다고 했으니 반대로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문맥을 따라 이해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신 것과 그분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분임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즉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면 그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과 같이 그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맥을 따라서 보면 믿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신뢰이며 받아들임, 즉 영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알고 받아들이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3절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남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이란 별것이 아니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소확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항상 행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복감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어서 행복이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아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느낌으로는 있는데 내가 행복감을 느꼈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을 느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졌지만, 그래서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사라져서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막상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솔로몬은 행복을 찾았던 자신의 삶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솔로몬도 멋진 건축물을 만들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을 만들고 술로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할 때는 행복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니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행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느낌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어서 사람이 행복을 찾으려 하면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또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지금은 마음으로는 확신하지만 분명한 실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입니다.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곳임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실제로 들어가 누려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끔 느끼고 확신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의 확인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명백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우리 손에 잡히고 만지며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의 일들과는 달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들은 아직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빛의 비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의 비침을 받으면 육체로 느끼는 행복이나 갈구하는 소원들이 얼마나 헛되며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빛의 비침을 받게 되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예수님만이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이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직접 느끼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SNS로 전해지는 어떤 선교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사실로 여겨지는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통합 측 선교사님으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평상시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심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평소처럼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이런 심정이 3일 동안 계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3일째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7년 전에 2013년이죠.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던 WCC 총회에 자신이 참석하고 있는 광경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싶어서 그 일을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의자에 앉아 회개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회개를 시작하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마음에 느껴져서 자신도 모르게 방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거기에서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는데 그분의 표현으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깊이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회개가 무려 3일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빛의 비춤을 받으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의 비춤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 믿기는 하는데 자주 의심도 들고 내가 과연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답을 드린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개혁자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든 신앙은 늘 불신앙과 뒤섞여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우리는 너무나 그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힘겨운 투쟁이 없이는 우리 모두가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 곧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기가 어렵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는 누구든지 마음의 동요를 보이면서 숨겨진 연약함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때때로 의심도, 때때로 불안함도, 때때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불현듯 내 머릿속에, 불현듯 내 마음속에 의심이, 불신이, 불안함이 스치고 또 다가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참 신자들은 그런 의심과 불안 속에서도 끊임없는 불신앙과 의심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